제가 최근 제 삶을 한번 돌아보며 시간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반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삶이 있었고 그 나머지 반은 목회자로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보는데 정확하게 지금 보니까 정확히 반으로 나눠진 반반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닌 그 시간 동안의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일 많이 제 마음에 와닿았던 고민과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리고 딜레마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화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진정한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변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참 변화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의 성품의 모습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많은 영화들을 보면 슈퍼히어로,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앤트맨, 아이언맨, 다 엄청난 파워를 가진 슈퍼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게 지구를 구할 만한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들의 성품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가졌지만 서로 싸웁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구를 구할 능력이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성품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영웅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헐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헐크는 화만 나면 헐크로 바뀌어 버립니다. 보통 때는 친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그만 녹색의 괴물로 바뀌어서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지만 성품은 전혀 통제가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가끔 헐크가 돼보신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헐크같이 변화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성품의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란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은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이란 단어를 다른 전의 성경은 신의 성품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의 성품이란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니, 그 말 자체만도 가슴 벅참을 느낍니다. 그 벅참과 함께 왠지 모르게 불가능할 것만 같은, 우리와는 거리가 너무 먼 절망감도 함께 느껴보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속성을, 그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함께하고 참여하며 그 공통적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가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기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성격 바꾸기 참 어렵습니다. 기질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지는 어떤 이상형의 그 무엇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의 성품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기질이, 우리의 그 성격이 성숙되어져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질과 성격은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는 성숙함,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쓴 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아닙니까?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성격 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질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며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런 성격과 그런 기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가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참여한다고, 닮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질과 성격은 여전히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숙함에 있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기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성격, 바로 성경은 그 성숙함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것, 신적인 성품을 담는,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신성한 성품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접할 때 우리 마음에 몹시 무거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근접한,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Divine power.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능력은 희한하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 정확히를 보면 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divine power, 바로 영적인 파워,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안다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공부하며 클래스에서 학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가슴으로 느껴지며 마음에 새겨지는 확실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체험된, 습득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만남과 사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신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귐과 만남, 그 코이노니아 교제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하여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알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divine power, 신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이 신기한 능력,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바라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그 형제와 자매가 목사님께 주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전도사님입니다. 남편, 신랑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회 길을 들어가는 전도사님이 준비를 하는데 그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옆에 있는 신부될 자매에게 묻습니다. 이제 목사 사모가 될 텐데 괜찮겠냐고 묻습니다. 이 사모될 자매가 옆에 있는 남편 될 신랑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죄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고 사모되는 거지 그 신랑 믿고 사모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채우시고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divine power, 하나님의 신기한 신적인 파워, 그 능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신령한 삶입니다. Divine Life. 그래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신령한 삶, 경건한 삶, godly life,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성경은 신령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은 단순히 미스틱하고 신비로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신령은 하나님을 닮는 삶의 모습이 영적인 파워로 신적인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나는 경건한 삶, godly life,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바로 성령 충만에서 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자비의 열매입니다. 양선의 열매입니다. 충성의 열매입니다. 온유의 열매입니다. 절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삶, 바로 신령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 fruit of Holy Spirit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성경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사용합니다. 아니 9개를 말씀하지만 이 9가지가 하나입니다. 모아집니다. 함께합니다. 바로 그 성품, 하나님을 담는 신의 성품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성경은 신령한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성숙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 훌륭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성령의 은사로 판단하고 평가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성도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모습,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신령한 삶의 모습, 바로 성령의 열매가 가장 중요한 신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희락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면, 화평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면, 자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면, 양선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면, 충성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면, 온유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면, 절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적용의 부분들을 잠깐 같이 나눠봅니다. 첫째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만드시는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반복하고 세뇌시키고 마음에 맞고 이야기한 데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일 큰 문제가 있다면 서로를 향해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바꾸어 줄 수 있다면, 아니 그렇게 바꾸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저 인간은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뀔 수 없는 저 사람을 하나님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몇 년 갑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결론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저 인간도 못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나도 안 바꾸고 쓰고 있는데 네가 왜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네가 좀 바꿔지면 안 될까? 네가 좀 바뀌라고. 성령의 열매, 내 삶 가운데 내가 바뀌어집니다. 내가 성숙합니다. 내가 변화합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열매만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내게 역사하심을 인정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열매를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성경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성령을 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에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는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자라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심으라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는 나무가 좋아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 종자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형통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가 시냇가에 심겨졌기에 메마르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성령으로 심어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단순간에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장의 시간,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성품,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는 신의 성품으로 나를 자라게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성숙. 오늘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있다고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일을 한다고 성령의 열매는 그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신의 성품의 참여함을 향해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앞에 순종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그 신령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성품,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시며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성장함, 자라감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디바인 파워로 우리를 감당케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삶의 모습, 바로 그 신령한 삶, godly life,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